오늘 갈라디아서 강의 13번째 시간인데요. 갈라디아서 6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서로가 서로의 짐을 지라, 서로가 서로의 짐을 지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상고합니다. 우리가 참 이 사람 영적인 사람이다. 이 사람 참 경건한 사람이야. 이 사람 참 영적인 삶을 산다. 이 사람 참 경건한 삶을 산다. 이렇게 이야기하곤 하는데, 여러분 도대체 어떤 것이 영적인 삶이고 경건한 삶일까요? 사실 이런 말에 대한 깊은 오해는 굉장히 오래된 것 같습니다. 그 중에 가장 큰 오해가 뭐냐면, 이 사람의 삶은 참 경건한 것 같아, 참 영적이야 라고 말할 때 그 사람의 삶을 오직 하나님 앞에서만 우리가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잘 들으셔야 될 것 같아요. 오해가 될 수 있으니까. 그럼 달라요 목사님? 하나님 앞에서만 우리가 정결하고 거룩하고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자 하는 말은 좀 결이 다른 메시지가 담겨져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만 잘하면 되지 뭐, 하나님 앞에서만 우리는 온전하면 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니까 2000년 교회 역사에서도 심지어는 광야 사막에 탑을 세우고 나는 사람들과 같이 살아가지 않을 거야, 이 더러운 사람들과는 나는 말도 섞지 않을 거야, 그래서 그 사막에 탑을 세우고 그 탑 위에 올라가서 세상과 분리되어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는 거룩하게 살겠다, 이런 사람들도 있었어요. 이거를 기둥성자라고 하거든요. 굉장히 많았어요. 기둥을 세워놓고 그 위에 올라가서 거룩한 삶을 산다. 그래서 제자들이 먹을 것을 가져다 주고 절대 땅을 밟지 않고 이렇게 살았던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과연 이것이 영적인 삶일까요? 이것이 거룩한 삶일까요? 우리의 표현대로 이야기한다면 교회에만 매이고 교회 안에서만 살아가는 삶이 과연 영적인 삶이고 경건한 삶일까요? 여러분, 절대로 이러한 태도를 성경이 경건하다, 거룩하다 그렇게 승인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만 대하고 살겠다 이런 분들 계시거든요. 그래서 인간관계는 꼬일 대로 꼬이고 사람에 대해서는 아무 상관없이 자기만을 위해 살아가면서 나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간다. 그래서 심지어는 상담을 하다 보면 직장 생활을 할 때 오너가 크리스찬인 직장에서 직장 생활하기 너무 힘들다 하고 말하는 사람들을 너무 많이 보았어요. 오히려 크리스찬 오너라면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고 섬기며 더 따뜻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직장을 다닐 때 크리스찬이 오너인 직장이 더 힘들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면, 그리고 본인은 교회에서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데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혀를 끌끌하고 찬다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보고 또 오직 하나님 안에서, 이 말을 오해하여 이렇게 살아가는 삶을 절대로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더불어 살아가라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공동체가 중요한 것이고요, 우리가 한자로 사람 인자를 쓸 때도 우리가 같이 기대어 살아가는 것을 형성하여서 우리가 문자를 만들었잖아요. 사람이란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담을 만드시고 혼자 있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하와를 만드셨습니다. 우리는 공동체를 떠나서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이죠. 성경을 열심히 보고 기도 열심히 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영적인 삶이다. 맞아요, 영적인 삶입니다. 하지만 그것만이 영적인 삶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은 큰 오해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얻은 것을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나누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굉장히 고단하고 피곤할 수 있어요. 차라리 신앙생활이 하나님과의 관계, 요 하나만 바라봐야 된다? 굉장히 쉽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한 사람들은 기꺼이 이웃을 사랑하며 이웃에게 그 마음을 나누며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독서실 책상같이 경마장의 말과 같이 앞만 보고 달려가라 한다 그러면 신앙생활 쉬울 수 있어요. 그렇지만 때로는 내가 원치 않는 곳을 가야 하고 내가 원치 않는 사람들과 멍에를 매야 되는 그런 경우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프란시스 셰퍼는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영성이 뭘까? 또 영적인 삶이 뭘까를 이야기하면서 영적인 삶이란, 영성이란
우리가 어떤 몇 가지 것들, 가령 탐심의 문제나 죄에 대하여 죽었다, 이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에 대하여 살아있으며 하나님 안에서 살아있으며 역사의 바로 이 현재의 순간, 여러분이 살아내는 이 삶의 자리에서 서로 교제하고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가는 그것 가운데서 드러나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라브리 공동체에서 추구하는 것도 바로 이런 것이거든요. 우리는 인간을 사랑하고 인간으로서 인간에 대하여 살아내야 되는 것, 이것이 참된 영성이다. 프란시스 셰퍼는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셰퍼의 이런 생각은 그냥 그렇게 만들어진 생각이 아니라 오늘 본문 사도 바울을 통해서 영감을 얻은 것이고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은혜를 주사 이 말씀을 증언케 하신 것이죠. 사도 바울은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삶, 육신의 소욕이 아니라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삶, 경건한 삶, 영적인 삶의 실제를 갈라디아서 오늘 읽은 6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기도 많이 해, 말씀 많이 읽어,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무엇보다도 영적인 삶의 실제는 무엇이냐면 서로라는 단어에 있습니다. each other, 서로. 여러분, 신앙생활은 절대 혼자 하는 게 아닙니다. 영적인 삶은 절대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냥 나 혼자 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서로라는 단어에서 두드러지게 보여주는 특징이 있는데요. 오늘 본문 2절에서 서로라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렇지만 단 한 번 서로라는 단어를 쓴 것 같지만 이 말씀을 읽고 또 읽어보면 이 서로라는 말이 오늘 우리가 읽은 문맥 전체를 사로잡고 있습니다. 서로. 오늘 본문을 넘어서 신약 성경 전체가 하나님의 자녀인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가? 서로. 공동체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서로. 여러분, 용서하라 하셨습니다. 서로 용서하라. 사랑하라 하셨습니다. 서로 사랑하라. 위로하라 하셨습니다. 서로 위로하라. 권면하라 하셨습니다. 서로 권면하라. 심지어는 기도도 함께 서로 기도하라. 덕을 세우는 것도 나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서로 덕을 세우고 서로 가르치기를 힘써라. 너무나도 많은 성경의 권면이 이 서로 안에 들어있는 것이죠. 서로. 우리가 함께 예배하는 것. 관계 속에서 영성이라고 하는 것은 설명될 수 있는 것입니다. 경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성경의 강조는 우리 신앙생활이 교회를 떠나서는, 공동체를 떠나서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기에 충분한 거예요. 교회를 떠난 신앙생활, 그냥 나는 교회 다니지 않아도 교회에 싫은 것 한두 가지겠습니까? 교회에 어려운 것 한두 가지겠어요? 마음에 들지 않는 것 늘어놓으라 그러면 정말 끝도 한도 없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임을 알고 교회를 떠나서는 살아갈 수 없다는 것.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은 삶은 교회를 떠나선 본질상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늘 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서로 바로잡으라. 서로 바로잡으라. 이것은 형제 중에 누군가가 범죄했다면 가슴 아픈 일이죠. 형제 중에 누군가가 범죄했다면, 그것이 또한 드러났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불편하니까 그냥 눈 감고, 아니면 그냥 하나님이 하시겠지 넘어가야 되는가? 오늘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서로 바로 잡아줘야 한다. 교회 생활 중에서 누군가 이런 범죄에 빠질 수 있죠. 여러분, 이것은 특정한 누군가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 일은 언제나 일어날 수 있고 누구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우리는 늘 쓰러지고 넘어지고 자빠질 때가 너무 많잖아요. 이때 어떻게 하는 것이 영적인 삶일까? 영적인 교회일까? 경건한 교회일까? 경건한 크리스찬일까?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간다 그러면 그 사람을 방치해서는 안 되고요. 그를 바로 잡아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를 회복시켜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바로 잡아라 하는 이 원어적 의미는 뼈가 골절되는 거예요. 역시 여러분들 혹시 뼈가 부러져 본 적 있으십니까? 그런 중상을 좀 입어보신 적이 있나요? 발목만 좀 삐고 허리만 조금 삐끗해도 우리가 굉장히 힘들잖아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지금 바로잡고라는 말은 이 뼈가 탈골되었을 때,
서로 부러졌을 때 그 뼈를 원래의 상태로 되돌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뭔가의 결함이 있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창조의 질서에서 어긋났을 때 그 결함을 고쳐서 하나님의 뜻대로 되돌리라는 것이죠. 한 사람이 범죄함으로 넘어졌을 때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바로 잡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일을 섬기기 위해서는요,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죄의 문제잖아요. 그 범죄를 정면으로 마주 대해야 돼요. 이게 쉽지가 않아요. 우리가 인간관계에 있어서 좋은 것이 좋은 것으로 넘어가고 싶을 때가 너무 많죠. 특별히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면서 대부분 교회 나오는 이유가 위로받고 격려받고 도움받으려고, 내 마음의 평안을 얻으려고 오는데, 누군가의 범죄함에 대하여, 잘못한 것에 대하여 그 죄의 문제를 대면해야 된다? 이거 정말 쉽지 않은 일입니다. 하지만 범죄한 일 자체를 다루지 않고서는 그 사람을 절대로 바로잡을 수 없어요. 이게 참 힘들지만, 여러분, 뼈가 어긋났는데 그냥 파스 몇 장 붙이고 물파스 바른다고 그게 낫겠습니까? 뼈를 맞춰야죠. 깁스를 해야죠. 암에 걸렸는데 그냥 감기약 몇 개 먹고 나서 나을 거야 라고 이야기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 정말 중요한 게 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권징하는 거예요. 권징. 교회의 표지로 이 권징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이유가 성경의 가치가 그렇게 드러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교회에서 권징한다 하는 것은 교회에서 벌을 준다, 뭐 이런 게 아닙니다. 우리가 착각하는 거죠. 죄를 지으면 무슨 교회에서까지 와서 벌을 받아야 되나 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성경은 권징의 본질을 벌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힘들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고치는 것, 바로잡는 것, 여기에 중요성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다만 바로잡기 위해서는 그 문제를 다룰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냥 넘어갈 수 없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인간적 견지에서는 정말 쉽지 않아요. 나서고 싶지 않은 일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어떻게 서로를 바로잡아 주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뭐라고 얘기해요? 온유한 심령으로 너희가 그 일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이죠. 바로잡는 과정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견지해야 되는 것,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될 것이 무엇이냐면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성령의 열매 중에 한 특성인데요, 그것이 바로 온유함입니다. 온유함으로 우리가 그 문제를 다루어야 한다는 것이죠. 지난 주일에 설명드렸던 온유함에 대한 정의가 무엇입니까? 온유함은요, 진정한 겸손이고요, 다른 사람들을 향한 배려입니다. 이것은 절제된 심이에요. 아무리 옳은 소리를 해도 온유함으로 하지 않는다면 듣기 싫어요. 사실 올바른 이야기는 아무리 온유함으로 얘기해도 듣기 싫은 법이거든요. 듣고 싶지 않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온유함마저 없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이 일이 가능하겠습니까? 여기서 끝나지 않죠.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온유함으로 그 사람의 잘못됨을 권면할 뿐만 아니라 내 자신을 끝없이 돌아보아야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너도 그렇게 시험에 빠질까 두려워해야 한다. 더불어 너 또한 그런 시험에 빠지지 않은 것으로 인하여 감사해야 한다.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나는 그런 죄를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되었구나. 여러분,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범죄한 사람을 심판하는 재판관이 되어라 라고 말씀한 적이 없습니다. 형제로서 그를 바로잡으라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권징을 행하는 이유는 재판관 노릇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누가 누구의 재판관이 될 수 있겠습니까?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명명백백한 죄악과 또 죄의 문제에 대해서는 개입하여 권징하는 이유는 그 영혼을 회복시키기 위함입니다. 회복시키기 위함이에요. 우리가 어떤 형제의 잘못을 다룰 때 그 사람을 얕잡아 보는 것이 얼마나 두려운 일인지 아십니까? 그러니까 죄인을 다룰 때 우리가 범하기 쉬운 것이죠. 너는 죄인이야. 너는 이 문제를 잘못했잖아. 굉장히 나는 그렇지 않은 사람인 것처럼. 절대로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같이 연결되는 말씀이에요.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지 말아라. 너희는 좀 뭔가 다른 인간인 것처럼,
너희는 마치 서 있고 저 사람은 범죄하여 넘어진 사람인 것처럼 재판관 노릇을 한다 그러면 너희도 곧 넘어질까 조심해야 한다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경건한 삶은 이런 죄악,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삶의 방향으로 걸어가는 사람들을 권면하고 회복시키는 일이고요. 오늘 두 번째로 얘기하는 건 뭐예요? 서로의 짐을 져줘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 연결되는 말이거든요. 이 명령은 그리스도인이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간다는 것을 전제 조건으로 깔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나 그래요. 참 힘들게 살아가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해서 인생의 모든 짐으로부터 면제되는 게 아닙니다. 똑같이 고민거리가 있고 똑같이 억울한 일이 있고 힘들고 버거운 일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짐들이 뭐예요? 슬픔과 염려를 동반하는 인생의 많은 어려움과 난제들, 바로 여러분의 삶의 자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해요? 이 짐들에 대하여 각자 도생, 알아서 지고 가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서로 나누어지라 라고 얘기합니다. 심지어는 죄의 문제까지도. 여러분, 공동체라고 하면 누군가는 영적으로 조금 어릴 수도 있고 아니면 시험에 들어서 범죄를 문제시 삼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때 우리는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될 것인가? 마치 유체 이탈적인 화법을 써서 저 사람 왜 저래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아픔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더 많이 그를 위하여 기도하고 그가 죄에 빠진 이유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대면하여서 도와주되 우리가 미사의 역으로만 얘기해서는 안 돼요. 정말 잘못하고 있는 길에 대해서는 네가 그 길로 걸어가서는 안 됨을 이야기해야 되는 것이죠. 온유함으로, 겸손함으로, 나 자신을 돌아봄으로 말미암아 이것이 서로가 서로의 짐을 짊어지고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짐, 그것도 가장 무거운 짐을 도무지 우리의 힘으로 벗을 수 없는 죄의 짐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감당해 주셨잖아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은혜를 누린 사람들이고요. 그리고 우리 인생에서 경험하는 모든 문제를 가지고 주님께 나오라고까지 말씀하셨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할 거야.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너희도 이와 같이 행하라 라는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예수님의 닮은 삶을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허락하신 믿음의 형제들을 통하여 그 짐을 나누어지게 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우리에게 주사 우리의 짐을 가볍게 해주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떤 방법으로요? 서로가 서로의 짐을 나누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게 놀라운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은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 내가 너희를 쉬게 할 거야 하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그렇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 영적인 하나님 앞에서 다 내려놓으면 쉬게 되겠구나. 물론 그럴 수 있어요. 그렇지만 정말 중요한 하나님의 뜻은요, 하나님의 자녀들을 통하여 서로가 서로의 짐을 나누어 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오병이어도 한 소년의 결단과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오병이어의 역사가 일어났던 거예요. 우리의 작은 섬김과 작은 나눔으로 말미암아 서로가 서로의 짐을 짊어짐으로 말미암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할 것이다 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들을 통해서. 성경의 가르침은 온유함으로 서로의 짐을 나누어 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의 생각과 판단, 우리의 느낌은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에요. 성경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가?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돼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형제의 짐을 져줄 수 있을까요? 간단합니다. 우리가 은혜 안에 강하게 서 있어야 돼요. 아니, 내가 은혜가 없는데, 내 안에 은혜가 없는데, 은혜가 없는 건 아니죠. 은혜가 있는데 그 은혜를 죄로 다 차단하고 하나님 없이 살아가고 있는데 내가 누구의 짐을 져줄 수 있겠어요? 여러분, 서로가 서로의 짐을 져줄 수 있는 조건이 있다면 내 안에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유일한 조건이에요. 내 안에 그 넉넉한 은혜가 있을 때 여유가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그게 없으면 그냥 내 자신에 매몰되어서 내 인생 하나에 버둥거리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안에 은혜가 없다면, 우리가 정말 은혜를 누리고 있지 못한다면 결코 누군가의 짐을 대신 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의 짐을 함께 져주지 못하는 이유가 있다면 바로 그것은 우리 가운데 은혜가 없다는 증거이고요. 또 뿐만 아니라 교만하기 때문에 그래요. 교만. 오늘 3절 말씀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늘 3절 보세요.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정말 많거든요. 우리가 이런 상황에 빠질 때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진짜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데 된 줄로 생각하는 거예요. 뭔가 대단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이거는 스스로를 속이는 것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자기는 아무것도 아닌데 뭔가 된다고 생각하는 것, 이게 교만입니다. 하나님이 제일 미워하시는 것이죠. 이런 사람은 남의 짐을 져주기 위해서 허리를 숙이는 일조차도 그의 종이 된다라고 생각하고 인생을 살아가면서 사람도 급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럼 내가 왜요? 내가 왜 저 사람을 케어해야 돼요? 내가 왜 더 참아줘야 돼요? 저 사람에 대하여? 내가 왜 도대체 이렇게 퍼주어야 돼요? 저 사람에게, 은혜도 없는 사람에게 하는 말을 하는 것은 내가 뭔가 된 줄로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우리는 살아갈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왜 저 사람의 짐을 져줘야 돼요? 내가 왜 그렇게 살아가야 돼요? 오늘 사도 바울이 증언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된 줄로 생각하는 그 사람 스스로 속이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우리 자신을 속이며 살아가잖아요. 꽤나 괜찮은 사람인 것처럼, 뭔가 우리가 할 수 있는 사람인 것처럼. 이렇게 자기를 속이는 태도는 결국 모든 관계에 실패를 가져와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런 사람일수록 진정한 관계 없어요. 특별히 세상 친구들 말고 영적으로 깊은 관계 속에 있는 관계를 맺어갈 수가 없어요. 영적인 결속의 관계 그 누구와도 맺을 수가 없습니다. 왜요? 자기 자신만 알고 살아가기 때문에. 다 자기가 판단하고 평가하고 급을 나누면서 살아가기 때문에. 내가 누군가의 짐을 져주는 것도 불가능한 사람이고요. 이런 사람은요. 반대로 내 짐을 누군가에게도 맡기지도 못하는 사람입니다. 되게 불행한 것이죠. 우리가 뭔가 됐다고 생각하는 것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있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는 관점을 가지고 나를 바라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라는 사람을 나의 어떠함으로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각으로 나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럼 나오는 게 뭐예요? 은혜 아니고선 설명될 수 없는 나 자신이거든요. 천부여 의지할 데 없어 손들고 옵니다. 여기로 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것을 알게 된다 그러면 나의 나됨을 알기 때문에 기꺼이 형제의 짐을 나누어지는 것에 대해서 인색해지지 않게 됩니다. 또한 나의 짐을 누군가에게 맡기는 것 또한 인색해지지 않아요. 여러분, 이게 같은 거거든요. 내가 누군가의 짐을 져줄 수 있다는 것은요, 내 짐을 누군가와 나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누군가의 짐을 져주는 것에 대해서는 할 수 있겠다고 생각하는데 내 짐을 누군가와 나누는 것에 대해서는 난 그건 어렵다고 생각한다 그러면 여러분 아직 먼 겁니다. 정말로 아무 조건 없이 우리가 누군가의 짐을 져줄 수 있다 그러면 아무 조건 없이 내 짐도 사랑하는 형제에게 내어줄 수 있습니다. 내 것을 내어주지 못하면서 누군가의 것을 져줄 수 있다라고 한다 그러면 여전히 되지 못한 사람이 뭔가 된 줄로 여기고 자기의 어떠함을 드러내려고 하는 경우들이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서로가 서로의 짐을 져줘야 됩니다. 이것이 조모임 안에서 이루어져야 하고요. 자신의 아픔, 상처, 때로는 내가 풀 수 없는 모든 숙제까지도 내어놓고 함께 기도하며 구체적으로 함께 도우며 공동체는 그렇게 세워져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항상 이 일을 할 때 중요한 게 뭐라고 얘기해요? 자기 자신을 살피면서 이 일들을 행해야 된다. 내 자신을 아는 것, 나는 어떤 존재인가? 나는 되지 못한 사람이구나.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나는 될 수 없는 사람이구나. 여러분, 이것이 없다면 우린 절대로 경건한 삶을 살아갈 수 없고요. 서로에게 서로의 멍에를 지고 짐을 지는 일조차 가능해지지 않는 것이죠. 자기를 살피지 않고서는 영적인 삶은 불가능합니다. 종종 우리의 미성숙함은 다른 사람과 나 자신을 비교함으로써 주관적인 판단에 빠져서 자기 연민에 빠지거나 자기 자랑에 빠지죠. 이 둘 다 악한 것입니다.
나는 왜 이럴까 하는 거나 이 정도면 됐어 라고 생각하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성경은 오직 하나님의 시선으로 우리 자신을 바라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살펴보아야 한다. 그래야만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하여 정확하게 알아야만 사랑과 온유로 우리 공동체 안에서 서로의 짐을 조건 없이 가식 없이 짊어지는 일이 가능해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혼자서 살아갈 수 없어요. 절대로 못 삽니다. 우리에게는 혼자서 질 수 있는 짊어지고 갈 수 없는 많은 짐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왜 그 짐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을까? 왜 그럴 것 같아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여러분 미워해서? 여러분 인내력을 테스트하는 걸까요? 아니에요. 서로 나누어지라는 것입니다. 서로 나누어지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것이 여기에 있다라고 오늘 본문이 얘기하죠. 우리가 그리스도의 법, 그리스도의 생명의 법, 사람을 살리는 법, 하나님의 자녀다움을 누리는 구원받은 신자의 삶이 여기에 녹아져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서는 사랑으로 종노릇하라. 이유 없이 조건 없이 되지 못한 자가 하나님의 은혜로 사랑으로 종노릇하라. 마지막 6절에서는 특별히 좀 더 구체적인 관계 안에서 교회를 향하여 사도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마지막으로 경건한 삶의 실체를 사도 바울이 언급하는 것은 이렇게 얘기하죠.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오늘날의 의미로 우리가 본다면 이 구절의 말씀은 교회에서 가르치는 목사와 성도들, 교인 간의 관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갈라디아 교회에게 굳이 이야기했을까요? 자기가 어떻게 보면 그 대상자가 될 수 있는 사도임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전하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왜 이 이야기를 했을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굉장히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따라 초대교회의 전통은 말씀을 가르치는 사도들의 생계, 사도들은 만나를 먹고 사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도 먹고 살아야만 했어요. 그 생계를 책임지는 것을 교회의 당연한 의무요, 즐거움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파송하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말씀을 전하는 자들을 파송하시며 일꾼이 져먹는 것을 받는 것은 마땅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이 구절은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지도자들의, 교사들의, 목사들의 생계를 책임지라는 이야기예요. 목사의 생계를 교회가 책임져야 한다라고 말하는 이유는 뭘까요? 왜 그럴까요? 그것은요, 목사가 하는 일의 중요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라는 사람이 아니라 그 목회자, 목사라고 하는 사람의 그 일, 그 맡겨져서 섬기는 그 일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을 가르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 일을 다른 많은 행정적인 일들과 병행할 수 없음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는 교회가 점점 약화될 수밖에 없음을 알고 있기 때문에 초대교회에서도 사도들이 그것을 인지했기에 사도행전 6장 2절에 우리는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고 말씀을 연구하고 상고하고 기도하는 일에 전념하겠다. 그것을 위해서는 오늘날의 교회를 섬기는 일들, 그래서 우리도 올해 재직들을 좀 세우지 않았었습니까? 간단한 거예요. 러빙보이스를 준비하고 교회 행정적인 일들을 준비하고 예배당 청소와 혹시 예배당에 불이 나간 것은 없는지, 한 달에 예배당 관리비는 얼마가 나오는지, 뭐는 어떤지 이걸 돌아볼 수가 없으니까 목회자가 그것을 다 한다 그러면 어차피 목회자의 사도들의 파이는 한정되어 있는데 말씀을 증거하고 말씀을 상고하는 이게 적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도들도 교회가 이렇게 가서는 안 되겠다.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고 연구하는 일에 우리는 집중할 테니까 구제와 봉사와 교회를 섬기는 일을 위해서는 또 다른 직분자를 세우자. 우리는 말씀으로 봉사하겠다. 교회에 그렇게 봉사하는 사람들을 세우자 해서 세워졌던 것이 집사였습니다. 그래서 집사의 순기능은 그 일들을 감당하는 거예요. 집사의 집사됨이 무너지기 시작하면은 교회에서 목회자가 다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이것이 여러분들 교회가 잘 돌아가는 일이라고 생각합니까?
그만큼 목회자가 말씀을 연구하고 가르치고 전하는 일에 위축되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도행전 6장 2절에 보면 12사도가 모든 제자들을 불러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사람들을 도와주고 구제하고 교회를 돌보는 일을 하는 것은 마땅치 않다. 그것은 합당한 일이 아니다. 누가 더 높고 낮고의 문제가 아닌 것이죠. 하나님이 그 역할을 맡겨주셨는데 교회에서 포기할 수 없는, 그래서 항존직이라고 하는 목사의 직분은 목사 한번 받으면 목사의 직분 영원해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제가 만약에 분당 허브교회를 사임하면 저는 더 이상 목사가 아닙니다. 섬길 수 있는 교회가 없고 청빙받은 교회가 없다면 그는 더 이상 목사가 아니에요. 은퇴되고 나서 은퇴 목사님을 목사님이라고 원래는 부를 수 없는 것입니다. 목사는 섬길 교회가 있는 것이고 그때 그 직분이 유효한 거예요. 목사의 직분이 항존직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은요, 교회가 없어지지 않는 한 교회 안에서 목사의 직분은 반드시 있어야 된다. 말씀을 가르치는. 그래서 항존직인 것입니다. 장로의 직분이 항존직인 것도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만큼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사도들은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는 일, 그리고 기도하는 일에 전념하기로 결정하고 행정적인 일들, 교회의 여러 가지 일들을 돌보기 위해서 집사를 세운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들은 자기들이 해야 되는 본연의 일로 돌아간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건강한 교회입니다. 말씀을 전하는 일보다 더 중요한 일이 목사 자신에게 있다면 그것은 직무유기예요. 저도 우리 교회를 담임하는 것뿐만 아니라 연구소에서 연구하는 일, 또 출판사에서 돕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 제가 여러 가지 일들을 병행할 때 있어서 항상 원칙이 있는 것은 뭐냐면 이것이 목회에 지장이 되지 않는 영역입니다. 제가 신학책을 편찬해내고 같이 연구하는 일이나 이 모든 일들이 결국엔 내가 말씀을 연구하는 일과 전혀 결이 다른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날 마음 아픈 것은 교회가 힘들어지고 어려워지니까 목회자의 사례마저도 줄 수 없는 상황이 생기니까 많은 목사님들이 대리운전을 하고 택배를 하고 굉장히 많아요. 우리 노회 안에서도 굉장히 많아요. 평일날 전화를 하면 목사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택배를 하고 계시고. 사회적인 분위기가 때로는 그런 이야기를 해요. 이중직. 그래서 목사들이 그렇게 좀 일을 하면서 교회를 섬기는 건 나쁘지 않다, 좋다라고 얘기해요. 정말로 교회가 너무너무 힘든 상황이어서 목회자를 하나 책임질 수 없는 상황이라면 전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목사님들도 계시고. 근데 그렇지 않다면 우리가 함께 멍에를 메워주고 섬기는 그 일들. 여러분, 목회자들이 일주일 내내 택배하고 대리운전, 밤에 대리운전하면서 목회한다? 여러분 멋있다고 생각합니까? 존경스럽다라고 생각합니까? 그렇게 이야기하기 전에 언제 말씀을 연구할 수 있을까요? 언제 말씀을 상고하고 기도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런 교회는 어떻게 보면 점점 그 말씀이 약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우리가 그런 의미에서 사도 바울도 오늘 갈라디아 교회에 서로의 멍에를 지는, 서로의 짐을 져주는 것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사도와 교회와의 관계, 목회자와 교인들의 관계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목사가 성경의 원리를 남용하거나 이것을 탐욕으로 오용해서는 안 돼요. 이런 분들이 몇이나 될까 싶어요. 대한민국 교회에 연봉을 정말 너무 많이 받나 싶지 않을 정도로 받고 정말 뭐 부족한 것이 없이 사는 그런 목사님들이 몇이나 될까요? 사실 그렇잖아요. 저도 그렇고 저와 같은 많은 목사님들이 지금으로 따지면 최저임금도 되지 않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포기하지 않고 섬기는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의 부르심 때문이고 교회가 교회됨을 위하여. 그래서 목회자에게 월급 준다고 얘기 안 하잖아요. 우리가 사례를 받는다 하면 교회의 형편에 따라.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개척하며 내규를 만들었어요. 목회자의 사례에 대한 내규도 분명하게 했죠. 여러분,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지 아시죠? 장년 성도들의 11조, 즉 장년 성도들의 평균 금액, 월급이죠. 그 월급을 목회자가 받으면, 그러면은 교회 안에서 목회자의 사례는 전 적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너무 많이 받는 것도 아니고 너무 못 받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돌아볼 때 어떻게 교회를 돌봐야 될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목회자에게만 완전히 위임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 목회자가 여력이 없어요. 목회자가 말씀을 연구하고 기도해야 되는데, 목사님들이 성경적인 원리를 남용해서 탐욕으로, 그래서 이런 것들을 주장하며 너희들이 말씀을 전하는 자와 너희들이 좋은 것을 같이 누려라. 예전에 부흥사 목사님이 그런 얘기하는 것 듣고 전 기겁을 했어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가서 쇼핑할 때 뭐 하나 사면 목사 것도 하나 사. 너희들도 좋은 거 하나 사면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좋은 건 나누라고 했잖아. 그렇게 말씀을 적용하는 거예요. 그런 교회 다니면 안 돼요. 그러라고 이런 얘기를 한 게 아니잖아요. 또 반대로 우리가 마치 목사를 채용한 것처럼, 우리가 목사의 월급을 주는 것처럼 우리에게 좋은 서비스를 너는 베풀기만 하면 돼, 고용인과의 관계처럼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이런 교회들은 대부분 큰 교회에 위임받아 가면 이런 어려움들이 있죠. 장로님들이 마치 목사를 통제하려고 하고, 둘 다 잘못된 태도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목회라고 하는 것은 사랑 어린 섬김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저도 그 마음이 제 가운데 사라진다면, 여러분들 향한 사랑과 섬김이 사라진다고 하면 그만둬야 하는 것이죠. 그것은 죄를 짓는 일밖에는 되지 않으니까. 여러분들이 집사로서, 권사로서, 또 조장으로서, 예배팀원으로서 이 교회를 섬길 때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공동체를 사랑하는 사랑 어린 섬김이지, 우리가 뭔가를 받고자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자발적인 섬김으로 때로는 물질을 나누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아깝지 않은 것이죠. 모든 좋은 것을 함께 나누나. 전 교회가 늘 이 말씀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래도 우리 교회 보면 참 따뜻하거든요. 우리 아이들 생일 때나 또 힘든 가정들이 있을 때 여러분들이 기꺼이 시간 내고 여러분의 물질을 흘려보내고 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참 따뜻한 사랑이 우리 교회 가운데 있구나. 함께 멍에를 메고 함께 나누는 마음들이 있구나. 너무 감사하죠.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외톨이 그리스도인은 없습니다. 가나안, 난 교회는 안 나가, 나는 내가 알아서 살아갈 거야. 여러분, 그런 그리스도인들은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서 혼자 믿을 수는 없어요. 참된 영적인 삶은 절대 혼자가 아닙니다. 혼자 아니에요. 우리는 혼자서 절대로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할 수 없습니다. 우리 같이 가야 합니다. 같이 가야 돼요. 부족하고 모자라는 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 교회를 부르셨고, 감히 우리가 피를 나누진 않았지만 한 가족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잖아요. 특별히 성경이 교회를 가족이라고 표현하는 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어요. 오늘 특별히 이 말씀을 근거로 생각한다면 서로의 짐을 져줘야 되는, 여러분 집에서는 그렇지 않아요? 자녀들의 짐을 부모님들이 져주시잖아요. 남편의 짐을 아내가 져주고 아내의 짐을 남편이 져주고, 자녀들이 또한 장성하면 부모님의 짐을 대신 져주기도 하고, 아버지의 힘든 것을 나중에 자식들이 크면 위로해주고, 아내가 남편이 아내를 격려해주고, 경제적이고 물질적인 것 제한 없이 그렇게 흘려보내잖아요. 가족이니까. 정상적인 가족이라면 그 가정 안에서 자녀들이 부모님을 왕따시키고, 남편이 아내를 왕따시키고, 부모님들이 자녀를 그렇게 멀리하거나 자녀들이 부모를 멀리하는, 정상적이지 않죠. 나는 아무도 보지 않고 하나님만 보고 예수님 믿겠어, 어차피 다들 거지 같으니까, 여러분 이거 절대로 경건한 거 아닙니다. 나는 깊은 관계를 맺지 않고 조용히 예수님만 나홀로 믿을 거야. 사람 싫어. 그러니까 나한테 사랑하고 사람들하고 관계 맺어라, 사람들과 나누어라, 나 이거 너무 불편해 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불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세요.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이런 면에서 여러분의 삶이, 저는 교회 중심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더 많이 교회 중심적으로 모이시고, 조원들끼리도 주중에도 모이시고, 모여서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오래된 개혁교회의 문구가 그거잖아요.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또 하나 뭘까요? 교회 중심이에요. 신앙생활은 여기에 다 집약되는 겁니다.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하나 또 있죠? 교회 중심.
여러분, 세 번째 항목 교회 중심이라는 것. 여러분이 하나님 중심으로 산다면,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중심으로 산다면 여러분 또한 교회 중심적으로 살아가게 될 거예요. 분리될 수 없는 것이죠. 교회가 여러분의 삶의 많은 영역 중에 하나로 존재하는 한 여러분의 신앙은 절대로 경건할 수가 없습니다. 교회가 중심되는 삶을 살아가세요. 조금 더 민감하게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무엇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고 무엇 때문에 아파하고 있는지 공감해 주시고, 혹시나 죄악 가운데 있다면 용기 내어 겸손하고 온유하게 권면해 주시고 함께 아파해 주시고, 그게 성도의 교제입니다. 코이노니아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받은 은혜 안에서 내게 주신 모든 것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사람이 누굴까? 나누어 줌으로 말미암아 내가 진정 행복하였다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내 옆에 있는가? 하나님이 주신 풍성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다면 시간이든 물질이든 여러분의 은사든 여러분의 달란트, 그 어떤 것이든 여러분 나누어주고 흘려보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너희가 짐을 서로 지며 살아가야 된다. 이것은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준엄한 명령이에요. 하나님의 명령을 고깝게 생각하지 마시고 두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왜 이리 명령하시는지를 깊이 깨닫고 내 짐도 나누어지시고 누군가의 짐도 나누어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 분당 허브교회 가운데 함께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